율법상 1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언약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족을 언약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할 때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법률을 제정하시고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것이지요.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인구가 얼마 되지 못했어요. 인구가 너무 이제 한 가정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명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한 명, 이삭이 한 명. 예,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제 둘을 낳아가지고 이제 2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12를 낳아서 이제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인구수가 너무 적어가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셔도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나라라는 것은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구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인구의 번성을 위해서 애굽에 가서 이 약 400년 동안 인구를 굉장히 한 250만이 가까이 넘도록 그렇게 사람을 번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모세 한 최소한의 300만에서 1000만 이상이 되어야 이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줘도 땅을 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소수원이건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침범해버리고 다른 민족들이 침범해버리면 잡족이 되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잡족이 들어오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럼 잡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잡족이 지금까지 이러면 지금 이스라엘 옛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없는 거예요. 전부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신은 좀 있는지 몰라도 혼혈족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오래 조속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들어갈 때 모든 그 이방민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족속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계속적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왕궁에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에게 그 맡은 사람들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특별히 불러서 이제 늘 이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으로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여호와란 거룩하신 이름을 가진 여호와라. 그렇게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와 한 분이다. 하나다. 알겠어요? 하나다. 우리와 여호와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의 심령에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 오시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영혼과 하나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란 말은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어떤 짐승이나 어떤 곳에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 영혼에게만 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오시고 자기 영혼에 와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를 되는 뜻에서 안에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와 하나 될 수 있다. 즉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데 내가 여호와가 내가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 될 수 있다. 알겠죠?
예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 알겠죠? 다른 사람은 하나 안 된다고. 그러니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단들이 뭐냐 하면 이 말세지만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로 갈라져서 둘 나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뒤에 한 100여 년 뒤에 망했는데, 먼저 망할 때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었다.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일부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와서 성전에까지 와서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아합이 섬겼던 그런 종교만 아니고 여러 종교를 섬깁니다. 여러 종교 알겠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섬기고 또 뭡니까? 그거는 이 말이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를 계속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게 아니고 여호와도 섬기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도 오고 절에도 가고 귀신도 섬기고 했다는 거 알겠죠? 점도 보고 알겠어요? 그럼 뭐냐? 점 보는 것도 신이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절에는 뭐예요? 절에도 신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교회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교회 와서 아이고 구원의 신이다 나를 구원해도록 하고 절에 초파일 되면 거기 가서 또 절하면서 똥개발을 쳐들고 구원이 있다고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다신교야. 다신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다신교 성기만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부터 하나님과는 끝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뭐요? 여기 이 말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과 여호와님과 어떻게 내 영혼에 와서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다신교를 믿어버려요. 그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래가 망했고 100년 뒤에 남이스라엘도 그래가 망했단 말이에요. 남유다도 그래가 망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처참하게 망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와서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와서 큰 나라가 와 점령해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다신교를 섬겨가지고. 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잘 조명하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는 여호와는 잘 안 섬겨도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번성하고 번성했다고 말. 그런데 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투하고 넘겨드렸는데 우리나라를 그냥 오면 침투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반공교육을 우린 철저히 받아가 공산당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공산당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아직까지 6.25 때에 죽은 형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진 없는 습이 없다고. 거진 다. 예? 저기로 가면 더 심하다고. 다 형제들이 다 지금 6.25 때에 다 그 빨갱이들에서 죽었다고.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빨갱이 동정인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막 할 수 없이 죽고 이러니까 많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믿는다 그래요. 빨갱이들한테 그 호응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종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종교 알겠어요? 그걸 NCC, WCC 간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냐 그냥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세력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들이 카톨릭을 병장해서 그것이 만든 것이 NCC고 YCC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세계의 모든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종교 통합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하나를 만들자. 하나를 만들자. 알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이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부산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행사할 때 어떤 행사를 했냐면 제일 앞서서 행사한 사람이 뭐냐면 무당이었던 무당. 알겠어요? 세계적으로 그 무당 우리로 말하면 점쟁이 말 점쟁이들이 그 보통 보면 보통으로 점만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 크게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뭐냐면은 자기들이 종교 의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것이 의식을 했다. 그것이 알겠어. 무당이 앞에서 춤을 췄다고. 응?
근데 밑에서 좀 더 편리하면 그 사람들도 오고 절에 이제 중도 오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가톨릭도 오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자들이 다 왔다고 말이에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왔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만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있고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런 종교자들이 다 왔다고 말이에요.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있다.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 거기에 다 동조했다고 말이에요. 다 동조. 다 협력했다. 그 말이 협력했다고 말이에요. 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요. 불교뿐만 아니고 심지어 아까 했잖아. 무당이 막 춤을 추고 그 귀신 신내리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한단 말이에요. 구원이 있다고. 예. 우리나라 무당은요. 이 책이 없어요. 책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는다는 말도 없어. 논리도 없어. 불교에도 자기들은 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 그걸 만들어놨지만 무당은 그것도 없어요. 예? 불교는 스스로가 하나님 있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이라고 무라 그랬어. 예? 무가 어떻게 구원입니까? 그리고 무당이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불러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회장으로 간 사람이 김사만 씨라고 그 사람이 합동 통합측 대표였잖아요. 통합측 대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하성 대표 순복음 계열의 그 대표가 거기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갔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근 40~50% 되는 사람들이 다 교단장이 거기 갔다고 말이에요. 예? 거기 가서 그 위에도 그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를 탈퇴하라 그러는데 탈퇴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종교다운주의를 믿는다. 그 사람들을 말로 하면 무당도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무당도. 예? 절도 구원이 있다. 물어간다 하는데도 저 교리가 그런데도 거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적인 종교는 뭐 우리가 깊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종교도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구원자신데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 되는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으로 성린다는 말. 구원이 있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 무당이 하나님이다 말이요. 네? 이게 종교다운주의예요.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빌론의 나라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이 바로 뭐냐? 이 종교다운주의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이 독재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이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독재보다 옛날에 보면 아합이 굉장히 독재를 했습니다. 이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다운주의죠.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목사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다. 그따위 짓.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대구에도 40~50%다. 40~50%. 예? 대구는 합동이 많아서 그래도 좀 낫지만 합동도 지금 반 물들었다니까. 알겠어요? 큰 교회들은 물들었다니까.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그런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왜? 종교다운주의를 했던 그 적시로 벌써 하나님의 영은 그 교회를 떠나고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말로만 교회지. 말로만. 그 천주교회가 그 말로만 교회지. 그 교회 아니거든. 정상적인 목사들은 그 교회를 인정 안 합니다. 구원 있다고 인정 안 합니다. 교회 저말로 교회지 교회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WCC나 NCC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교단들은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다. 이런 종교다운주의는 절대로 그것을 믿어서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된다. 그 적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이 말씀과 뭐요? 완전히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두 번째 보면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온 땅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신 법이 있다고. 그분에게 가장 가까이 가는 법도 가르치니 온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면 동서남북 어디서나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이 만나시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법을 만들어 놨다. 그것이 뭡니까? 시편 40편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록 항상 말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법도를 만들어놨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록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뭐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15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대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말할 때 천대란 말은 육신이 우리가 이 육신이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래 살은 메두셀라가 약 1000년을 살았어요. 966살인가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 살았어요. 대체적으로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1000년 가는 얘기 말은 천대간이라는 말은 1000년을 사는 것을 육신의 이 세대를 말하는 육신의 세대 알겠어요. 육신이 아직까지 한 10,000년 1000세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 속에서의 이제 언약 그만 알겠죠? 이제 만백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 천대간의 개념인데 육신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실 건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알겠죠? 이 땅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또 이제 하늘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도 또 말씀하는 약속을 이 땅에서만 기억하는 영원히 기억하라 그랬죠. 이 말은 하늘나라 갔어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님을 섬길 것인지를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하늘나라 갔어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우리가 기도 중에 보면 늘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갔어도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육신간에 이 성경적으로는 그런 말이 잘 없지만 간혹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런 말이 시편에만 잘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나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이란 말은 말로서만 했다. 말로서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그렇게 말. 그러면 이제 이 17절을 보면 이제 그 마지막에 16장 끝에 보면 이삭에게 하신 언약이죠. 이삭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 보면 야곱에게는 뭐요? 율례로 정했다. 율례. 아까 말했던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말로서만 내가 네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야곱에게는 뭐냐? 법으로 아예 정해놨다고. 법으로. 예? 말로만 아니고 더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즉 이스라엘 나라를 확실히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정표를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약속 말씀으로 네가 반드시 네 후손들이 통해서 네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약속했다면 약속했는데 근데 이제 그 말로만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언약이라는데 그것만 갖고 있었는데 야곱은 말입니다. 그 정표가 뭐냐? 법으로 정해진 법이 뭐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알겠어요? 그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 나라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됐는데 언제 됐느냐? 이 야곱이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율례로, 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고 정해졌다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거는 이제 뭐니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야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에 따라서 뭐요? 나라를 세워줘야 돼. 알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언약은 말로서만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고무줄처럼 뭐 길어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이거 뭐 있는데 이거는 말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법으로 아예 정해놨다. 법으로 정해놓은 게 말로서 행동하고 법으로 정해놓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되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번창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법으로 야곱하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누굴 찾아갔느냐? 모세를 찾아갔다. 모세를 찾아가지고 네 백성을 구원하러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이 바로가 잘 안 보내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하신 이 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 법으로 제정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요? 강제적으로 능력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애굽의 이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요? 다 송해바다에서 무장시켜 확 다 죽여버렸습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놔두면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건너서 와까지 뭐요? 그들이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들어가기까지 완전히 수족과 발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알겠어요? 다시는 출용할 수 없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한 이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도 이루지만 우리와의 뭐요? 법으로 정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자꾸 이 인간들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뭐 하나님을 뭐 어쩌고저쩌고 원망하면서 자꾸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법을 이루고 가는 데서 그것을 못 이루게 계속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때로는 막 다 죽여버리고 말입니다. 때로는 어때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고 그러나 결코 40년 만에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이리 들어가고 그 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요? 강압적으로 역사해서 결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말로 약속한 것이고 이 야곱에게는 뭐요? 법으로 아예 정해놨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준다고 알겠어요? 그 법으로 정해놨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언약이 아니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도 세워지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중간에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 약 100년 뒤에 그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나라가 해체되어 버렸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해체되었지만 그 영적 이스라엘은 없어진 나라가 아니다. 알겠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그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요?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요? 만들어가고 지켜간다. 알겠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그 뭡니까?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시 세웠다. 알겠죠? 다시 세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땅에 쓰는 그 영원한 은혜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적인 종말이 와도 하늘나라에서는 뭐요?
영원히 그 이스라엘이 영원히 존속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으로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뭐요? 찬양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라 그랬더니 그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중간에 모세가 이어받고 다윗이 이어받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지만 모세가 받고 여호수아가 받아서 나라를 이어받고 그 중간에 우리가 또 약 한 1000년 가까이 되었지만 500년이 1000년 지났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받아서 그대로 또 이어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예수님이 그대로 제자를 이어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보조를 맞추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같이 합류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와 그 중심이 똑같아야 된다. 그 선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선상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선상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믿어야 된다면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자, 이 모세가 믿었던 것처럼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 성상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옳은 믿음이고 정상적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목사들이 교회가 좀 크다고 지 맘대로 뭐 있다고 돈 있다고 예? 그만 떨면서 예? 지 맘대로 하면서 지 맘대로 설교한다고 종교다운주의를 보여드려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거 아주 나쁜 놈들이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 구약 성경에는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 배교자들 아까 했듯이 그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던 그때의 사람들이 뭘 했냐 배교자들 배교자 예?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배신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인데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는 뭐요? 배신 배교한 자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고 배교자 배신자입니다. 배교자 배신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 그 배교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다정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보냈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들은 뭐냐 하나님은 배신자는 배교자는 배교자 알겠어요? 그런 말은 아까 말했듯이 사단마귀와 똑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야 사단마귀와 똑같은 놈들이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창조하고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에게 그런 아주 제일 높은 권세를 주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루시페던 제일 높은 권세를 줬다고 알겠어요? 천사장 중에도 5천사장이 있는데 제일 높은 권세를 주고 하나님을 제일 가장 가까이에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두머리 천사를 자격을 줬다고 말이야. 배신한 그 천사가 예? 그 사단마귀가 그런데 배신하고 지상을 쫓겨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예? 하나님의 녹을 먹고 예? 여호와님 주신 이 성도들이 낸 헌금의 돈을 평생 먹고 살고 예?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도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 모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이 가가지고 그 좋은 거 하겠다고 그 배교했답니다. 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전부 다 지옥으로 쳐넣는 자들이라고 말 알겠죠? 지옥으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그 귀중한 영혼을 다 뭐에 팔아쳐먹은 놈들이라는 알겠어요? 누구한테? 더러운 영한테. 알겠어요? 그게 배교자요. 말이 그냥 배교자 아니고 아주 흉악한 놈들이라니까. 정치인들은 나라를 악한 정권에 악한 영들에게 팔아쳐먹은 놈들이고 이 배교자 교회의 목사들 배교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보이다고 하는 이유는 배교자로서 자기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평생 동안 그 교회에 녹을 얻어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녹을 받은 이 인간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 영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의 귀한 이 영혼을 말입니다. 사단마귀에게 팔아먹은 배교자들이라고 말이 알겠어요. 사단마귀와 똑같은 놈들이다 알겠어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너무너무 저주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이끌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는 나라가 망했느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배교자를 했다는 배교자들, 예? 배교 짓을 해서 그들을 버림받고 나중에 그들과 뭐요? 백성들이 다 그들과 똑같은 배교자가 되어버리다니. 그러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왕을 보니까 배교자는 기다려주고 또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배신 안 하면 그래도 또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백성들이 배교 안 하면 하나님이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예? 그런데 왕도 배교, 종교 지도자들도 배교, 그 백성들도 배교, 교인들도 배교해보다. 그러니 나라가 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극소수 사람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게만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배교를 했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그들을 빨리 버려요. 알겠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돼. 있으면 안 돼. 나라가 망해. 나라도 망하고 어떻게? 자신들도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배교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날도 완전히 망하고, 그 남쪽 이스라엘 날도 완전 철저하게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망하면 어떻게 망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 있냐면요, 또 바벨론 나라, 아수르 같은 나라가 되어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데모를 할 것 같고 반항할 것 같으니까 아예 뭡니까? 싹 다 붙잡아다가 어떻게? 쓸만한 인간들은 젊은이고 이런 인간들은 데려가고 이제 애 배우고 이런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잖아. 애고 어려이고 말하고 분여다고 뭐고 간에 싹 다 죽여버렸다니까. 알겠어요? 북이스라엘도 똑같고 남유다도 똑같았어요. 싹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자기 나라에 있는 저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다 가서 처방을 하고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처방해버렸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민족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역사가 또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역사에 3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뭐요? 싹 다 정리해보고 싹 다 죽였거든요. 여행이 피행 사람은 살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이 로마가 다른 도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거 다 집어넣거든. 다시는 이제 반항을 못하도록. 그게 지금 뭡니까? 지금 그 사람, 저 사람들이요. 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가 들어온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번성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뭐 자기 이스라엘 나라인지 사람이 아닌지 뭐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하면서 돌아와서 자기 나라 찾겠다고 온 사람들이 그래 아까 했지 전부 혼혈족이지만 조그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걸터기만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돌아와서 하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와서 나라를 만들고 남의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만들겠다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지. 힘이 없는 거지.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 역사가 그때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3번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은 처지다. 똑같은 처지. 우리나라 인구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하면요, 옛날에요, 베트남에서요, 어떤 역사가 나면,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이전에 이제 그 소련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중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똑같은 공산적인 역사 속에는 똑같은 거예요. 전부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도 똑같았어요. 알겠어요? 북한에도 평양에 잘 사는 사람들 전쟁할 때 그때 보면 사상 인상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탄광으로 다 보내버렸다고. 그리고 어떻게 전부 다 자기가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상이 정원하도록 하면서 자기
이 공산당 청송하는 사람은 싹 잡아야 돼. 지금 그게 평양이잖아요. 예? 북한에 베트남에 똑같았다니까. 약 1,000만 명을 전부 다 또 멀리 다 이주다시켜버리고 거기에 자기 정권에 맞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사람들 다 모아놨다. 그게 베트남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요,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요, 경기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쫓겨납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가야 됩니다. 뭐 제주도로 갈든지 강원도 꼴짝으로 가든지 다 쫓겨납니다. 특별히 성향이 보수 성향인 사람들 전부 다 쫓겨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투표할 때 정확하게 전부 다 찍고 전부 다 압니다. QR코드 찍었다는 말은 성향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QR코드 찍는 거예요. 성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얘는 좌파 우파 다 지금 다 압니다. 전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딱 찍어놔놓고 보니까 자기 때가 오면 어떻게 돼? 모두 쫓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국이나 소련에 있는 사람들 왕창 데려가지고 딱 쳐. 그럼 틈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그 다음부터 못 들어가요. 다 50보다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다운주의자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못 밝히게 하는 겁니다. 왜? 종교다운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까? 히스기야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허물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니까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가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일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아수르왕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고 부하에게 목이 찔리고 배가 찔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그 북이스라엘도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그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아람 군대 20만 명이 저끼리 싸우다가 가고 왕은 저 고을 들어가서 찔리고 배에 찔려 이봐야 배가 찔려가 죽었어요. 여보세요, 다 보세요. 정말 여호와만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종교다운주의가 급속도로 발전돼가지고 다 전멸된 거예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이 종교다운주의로 가면은 나라가 아무리 망하고 백성들이 완전히 다 죽어도 배교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 나라 안 지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길 때만 여호와는 철저히 히스기야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선지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보호해 주지만 배교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긍휼을 안 베푼다는 거예요. 이토록 배교자가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와 있다는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배교자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한쪽에서는 저런 나쁜 짓을 하고 배교자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이 배교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온 나라에 협박 공갈하는지 뭐 돈을 주는지 큰 교회니까 돈을 주는지 마는지 전부 지금 어떻게 자기 배교자들 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 교단들이 거짓을 하고 있다니까.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NCC에 YCC에 가입시키고 있다니까.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겉으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 종교 안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정말 이 안팎같으로 우리 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오게 하셔서 우리 나라를 반드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평안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년 동안 키운 그 교회의 이 자녀들이 전부 다 나락으로 원인도 모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래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배신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두가 완전히 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힘쓰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사 시대처럼 이사야 시대처럼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서 나라도 구하시고 자신의 영혼도 구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호와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나이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배교자들을 용서치 마시고 반드시 징치하시고 반드시 제거하여 주시고 형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처럼 우리가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사 시대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만 섬겨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이 민족의 영혼을 보존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와 권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